요즘 연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이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지상군을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 110만 명 정도를 남쪽으로 대피해라,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중동 전체로 이 전쟁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게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뉴스를 보니까 이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서 또 취재하던 기자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가자 지구에서도 취재하던 이 기자가 또 이 폭격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보도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장기화가 되어져 갔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만으로도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이렇게 장기화되어지면은 이 세계 가운데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무고한 사상자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중동의 화약고가 아니라 이 샬롬, 이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떠나 도망가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먼저 찾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들인데요. 위험한 곳이라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취재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군복도 입고 또 보호구도 착용하고 또 이제 팔에 가슴에는 이제 기자라고 붙여서 들어가지만 그들이 전투에 직접 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폭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비록 총 대신 카메라와 또 이 사진기를 들고 있지만 참으로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속을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그 전장의 상황을 또 영상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목숨을 건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현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때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자들처럼 말이죠.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성벽이 공격받아 무너지고 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 선지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으로 포격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과 같이 이 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뭉쳐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망한다? 그것은 곧 마치 하나님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다, 멸망했다? 그러면 그 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고 그 신이 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졌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이 TV에서 나오는 애국가 영상을 보면 빠지지 않는 그 화면 가운데 하나는 이 백두산, 이 천지의 모습이 쫙 담겨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백두산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통일을 향한 그런 염원의 장소처럼 상징되어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이 한라에서 이 백두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날을 소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염원과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멸망한 이 북방 이스라엘 땅과 또 지금 몰락해가는 이 유다 땅이 언젠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한 통치자 밑에서 독립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침략하고 또 멸망당하게 했던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심으로 한 나라로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그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 하면 모든 눈물은 다 사라지는 날, 그날 하면 모든 아픔은 다 치유되어지는 그 날로 인식하고 그 날을 소망하고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들이 가득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날의 희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추기는가 하면,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그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까웠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이 거짓 기사들, 거짓 주장들이 더 난무하기 마련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유다가 위태위태하지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붙들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결국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바냐서에서 스바냐는 그러한 주장들을 이 한마디로 일갈을 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그 입 다물어라 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 입 다물라. 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경건하게 침묵해라.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날이 결정되어졌기에 모두 다 다른 소리들 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하반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놓고서는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재물을 잡아놓고 재물 먹을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다. 여러분, 사실 재물 먹을 사람들이 함께 모아졌다, 불러졌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의 여러
방법들 가운데, 방식 가운데에 이 화목제라는 것이 있죠. 이 바로 화목제가 드릴 짐승을 준비해 놓고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자들을 함께 초청하는 모습들이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면, 이 화목제는 이 속죄제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제사인데요. 이 속죄제가 어떤 한 특정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들, 어떤 그런 영적 지위까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목만 일부 떼어내고 다시 도로받아서 그 제물을 이방인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바로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목제의 내용이 반대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제물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들, 유다 백성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 초청되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변 민족들이 초청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이 왕과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에 이 짐승을 죽여서 그 사체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지나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이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이 지킨다면 왕도 자신의 힘이 닿는 한 목숨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왕이 그들을 갈라놓은 이 짐승처럼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언약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당한 죽음은 이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스바냐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하고 꿈꾸는 그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는 그날, 그런데 그날이 오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처럼 용서를 받고 또 특권을 되찾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잔치기는 하나 유다 백성들이 제물 되어지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찢겨지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 먹히게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지금 스바냐의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깨트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을 때에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고 잃었던 그 특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언약 자체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이 아니라 죽음과 스스로 제물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스바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지, 받을 둥 말 둥 이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실수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라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면
이 희생 제물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고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받게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도록 그까지 그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넘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 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구체적으로 심판받는 대상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지요. 대신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모두 다 부유한 귀족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역시 유다의 귀족들을 가리키는데요. 왜 유다의 귀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경험,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온 옷들을 입고 다녔고 또 앞장서서 외국에는 이런 것들을 믿더라, 이 외국의 종교, 외국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들은 이 전략적으로 이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 공주들이 그냥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도 가지고 왔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 어머니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풍습대로 그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타락을 조작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귀족층, 지도자층, 이 왕족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고양이가 이 새끼 고양이를 옮길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새끼 고양이를 입으로 하나씩 물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입으로 물어서 옮겨 놓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이 부유층, 이 귀족층, 이 지도자층을 심판하기 위해 이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하나씩 옮겨 놓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하나씩 마치 이 고양이가 새끼를 옮기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이 돈을 주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포로 신세를 면하지 않도록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에 있던 이들 역시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이 정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다시 세워놓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 이제는 이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그 손목과 이 머리가 끊어져서 이 문턱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신전을 출입할 때에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자들 문지방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이 싸우고 욕을 한다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특히 유다의 지도자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멋대로였어요. 내 멋대로였어요. 자기 방식대로였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섬겼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신전 문턱을 드나들듯이 이 성전 문턱을 드나들었지만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혹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드나들듯이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정해진 어떤 그런 일정한 규칙처럼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당시 유다 부자들의 모습들을 역시 담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그냥 아무데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 머물러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문, 또 둘째 구역, 산 위의 마을,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지역들이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의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이 물고기 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성벽들, 성곽들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물고기 문이 있는 그 부근의 성벽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까지 높이 쌓아놓은 구역이 바로 둘째 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 높아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여 살고 있는 부자들, 특히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한 자들을 꿈꼈다. 이 막데스는 아마 이 둘째 구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왜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무엇을 필요로 했느냐? 이 상인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이 은을 수입해서 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 상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인들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들을 필요로 하고 그 우상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 부자들이 거하는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아, 돈 벌 시대는 끝났다. 돈의 신은 죽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어서 12절 말씀 보세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들고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면서 술찌꺼기와 같은 인간들을 다 찾아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이 포도주겠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포도주스만 해도 그래요. 포도주스만 해도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밑에 이 음료수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 술 찌꺼기도 오래 놔두면 그 바닥에 달라붙어요. 가라앉아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어도 그 병 밑바닥에 이 찌꺼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몇 번 물을 넣고 부셔야지만은, 흔들어야지만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용케의 어려움을 피해서 빠져나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처세술과 또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이죠. 지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리저리 용케 피해 다녔던,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 술찌꺼기를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용케 피해 다녔구나. 그러나 이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가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 복도까지 샅샅이 뒤져서 싹 다 걷어낼 거야. 그 찌꺼기들을 싹 다 걷어낼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 같은 자들, 하나님보다 돈, 권력, 힘을 더 믿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이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등불을 켜들고서 친히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리죠. 이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또 합격 발표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이 저축 예금을 든 사람은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다시금 그 돈을 이자 더불어서 받게 되어질 그 만기인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또 북녘 땅에 고향을 둔 분들은 통일의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개인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 바빠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랑하고 잘도 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전을 들락날락 했을 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그냥 한낱 사랑방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삶에 녹아내리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고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그렇게 되어진 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찌꺼기와 같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을 그냥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또 하나님이 또 나와 하나님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술찌꺼기 같은 자들로 심판받을 대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들로, 화목제에 초청받는 대신 심판대로 초청받게 될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갈등들, 이런 고민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선한 충동, 선한 감동을 주십니다. 물론 100%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아니 100개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흉내라도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들려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술찌꺼기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마 교회 문턱은 열심히 드나들지만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고양이 작전으로 한 마리씩 옮겨지고 있는데 나는 뒤에 남아서 나야말로 진짜 남은 자라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자들을 술찌꺼기와 같은 백성들이라고 하시고 끝까지 차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 술찌꺼기와 같은 백성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멋대로의 신앙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자는 결국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혹 술찌꺼기와 같은 내 멋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그냥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조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떤 때에 오는 것입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부흥의 불길 오십시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런 어두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부흥을 외치기 앞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바람 불어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